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배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그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과 이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만나가 그친 그 땅에서 새롭게 열리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잡아 서로 얼굴 보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삶 예수 힘차게 숨겨쉬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힘을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나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힘을 기뻐하며 왕의 노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들으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큰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들으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아버지 시간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여 갈급한 심령이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정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올리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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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주님만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이제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며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태신자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간 통독 말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한 영혼 섬기기로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태신자 네 번째 만남의 시간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태신자들을 품고 그리고 섬기고 만나고 초청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간지에 보시면은 네 번째 만남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만남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만남은 그 사람의 걱정거리를 듣고 중보 기도해 주겠다.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목표로 우리가 만남을 가졌고요. 이제는 간증을 하면서 또 네 번째 만남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담 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목표는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남 준비 과정,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만남에 이 지침사항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 대화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저런 얘기 해야 되겠다. 만나는 것이 물론 목표이긴 하지만은 만나서 내가 뭔 얘기 해야지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앞에 세 번의 만남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저 얘기 해야 되겠다 해서 대화거리를 쭉 한번 정리하시면은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활주일에 대해서 초청주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나와야 돼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초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저분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만남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세 번째 만남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남 가지시면 되고요. 아직 두 번째 만남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이번 주에 가지셔도 되고 아직 첫 만남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만남 못 하시고 첫 번째 만남 못 하셨으면 이번에 또 만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또 만나고 후반기에 또 만나고 또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중보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아직 태신자를 뽑지 않은 분이 또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지금 작정하셔도 돼요. 내가 사순절에 이렇게 초청까지 못하겠지만은 꼭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올해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뒤에도 아마 작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적으셔가지고 작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꼭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지 주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딴 데 있으면은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태신자 만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태신자 만납시다. 이거 좀 약한 것 같아요. 태신자를 만나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만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사역은 사순절 기간 태신자 전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4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4월 8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고 각 가정마다 방문하고
또 기도 제목, 또 지금 가정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모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 구절 같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쁜 일상의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40년의 그러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는 이제 죽었고요. 가나안 땅에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첫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5장 중간부터 읽었는데 길갈에 도착을 해서 진을 치고 거기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은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길갈에서 모두가 다 남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 절기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키게 된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어요. 거기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이 해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요단강 해서 거기에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그리고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부터 해가지고 초승달 큰 지역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는 많은 어떠한 농작물들이 이렇게 수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충분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와, 요단강 건너기 전이랑 건넌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북한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대학원 때 북한을 한번 갔는데 남한에 있다가 북한 거기 그 경계선 38선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그때 금강산 관광을 했었잖아요.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북한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초록초록 하잖아요. 막 나무들도 무성하고 막 푸릇푸릇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겨울도 아닌데 거기에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38선을 넘어가면서부터 나무가 없어요. 그냥 민둥산만 가득히.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나? 물어보니까 이제 땔감이 없으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다 캐가지고 집에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이제 몰래 나무를 캐가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러면 홍수가 나는 거고 하면서 비가 안 오면 쩍쩍 갈라지고 하는 데가 북한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은 너무나 척박한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순간부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나무들이 무성하고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밭도 있고 막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수확되어지는 것에 의존하면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해가 딱 뜨고 나서 젊은 사람이 밖에 딱 나갔겠죠. 나가서 만나를 여기저기 수확하려고 딱 거두려고 보니까 만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지금 길갈에 진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만나가 언제 주어졌냐면은 만나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만나가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러면 2세대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뒀거든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표면 위에 이렇게 뭐 하얗게 뭔가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먹으니까 달달하거든요. 맛있거든요. 그것들이 밖에만 나가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봤어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만나를 다 그날 먹을 거를 다 수거해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루 일과 첫 번째 하는 일이거든요. 한 번도 이거를 없었던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마구마구 주어졌었거든요. 매일매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동이 트고서 평상시처럼 나갔는데 밖에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처음 경험한 거죠. 만나가 없었던 적이 없었으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니까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들이 딱 그쳐버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왜? 무슨 일이지? 왜 만나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만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겠죠. 항상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구나. 이제부터 이 만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만나는 단순히 먹을 거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오늘도 살리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야, 오늘도 만나가 주어졌어.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부모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 야, 오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각하게 되죠. 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왜? 만나를 경험했으니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어떻게 됐다?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가 그쳤다.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야,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목적지에 딱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신 건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마 엄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만나를 멈추셨을까요? 멈추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 반대로 멈추시지 말고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 자녀들이 또 뭘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를 또 보게 되니까, 야, 이게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게 바로 만나구나. 이렇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지금도 붙드시는구나.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텐데 왜 하나님이 만나를 딱 그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만나를 주셨어. 야, 아마 다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광야에서 뭐 그런 게 주어져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마 의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안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다고요? 아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만나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야, 그 언약궤 만들어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 항아리 만들어서 만나를 거기다가 한 항아리 담아 놓아라.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언약 돌판을 거기다가 넣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 그거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볼 수 없어요. 그걸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하나님이 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 안에만 있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속죄제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언약궤를 뚜껑을 열고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거든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거기 안에 만나가 있는데 그거 보여주면 되는데 볼 수 없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만나를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절기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은 후손들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요? 이게 만나야. 이거 봤어? 본 적 있어? 이게 만나라는 거야. 한번 먹어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거야.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만나를 단번에 딱 그쳤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그 이후로 만나가 주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만나를 딱 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됐다, 이런 의도로 딱 끊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신 이유는 다른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만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아이들 이렇게 젖병, 젖꼭지 이렇게 무는 거 있잖아요. 계속 물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기들이 그거 막 빨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야, 이유식 먹어야 돼. 딱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울잖아요. 왜 빼냐 그거죠. 공갈 젖꼭지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를 빼면은 막 울어요. 왜 안 줘? 왜 안 줘? 불안하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가 나니까 근질근질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돌 때에도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돌 지나고 3돌 지나고 4돌 지나고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식 주려고 끊으신 거예요. 이유식 주려고. 여러분, 만나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100%를 주어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다? 만나입니다. 만나.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요,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주시는 땅이에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시작. 6월절 이튿날에 이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대요. 이제는 거기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라는 그러한 수확물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땀방울을 흘리면서 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아직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만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대가로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나의 은혜의 상황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뭐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이제 얻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수준, 레벨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의 은혜의 수준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나의 그러한 유형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만나가 끊어졌어요? 아니요. 만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가 끝났다고 해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아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만나 안 주세요? 만나 주면 편하긴 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의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내 말씀대로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일도 아무 걱정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계속해서 1,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원, 10,000원 막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오늘 먹을 거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교회 딱 등록하고 초신자 때,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초신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저런 분이신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해서 이 초신자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던 거예요. 가정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막 가정 안에 복잡한 일들을 막 품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꼈대요. 일주일도 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팍팍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목사님, 내가 나중에 권사가 되고 보니까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초신자 때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요즘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 앞에 큰 문제를 가지고 딱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해결되지도 않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그 권사님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뭘요? 제가 저번에 이제 초신자 때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지금은 막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서 잠자리 꿈에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5명의 사람이 있어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막 안아주고 볼도 부벼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톡톡톡톡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괜찮아 말 한마디 툭 던지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에게는 그냥 싹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꿈속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데, 왜 가면 갈수록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그냥 휙 지나가기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꿈에서 주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안아주고 볼도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얘기해줘야 견딜 수 있으니까 내가 해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깨만 두드려도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저 맨 꼭대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잘 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 다 접목시킬 수는 없지만 의미가 있다. 그렇죠? 만나의 수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간구하고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나는 버림받았어, 주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어, 나는 주님 마음 밖에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은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일상에서 우리 주님은 개입하고 계셔요. 거기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모든 은혜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주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거기 안에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과 신앙의 모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게 적고, 어떠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막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막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이 막 더딘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의 답답함. 그렇지만 거기 안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은혜. 사순절은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음받되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내 안에 내주하셔요.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나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느끼는, 체험하는 그러한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은, 만나의 시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단지 느끼는 것이 더디고 감각이 좀 더딜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낭망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소망 내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또 전도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에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에 있다. 일상에 있어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정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나이가 되신 거죠. 그때에는 많은 분들이 선교지로 갔는데 지금은 선교지로 가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교단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분들이 은퇴하면 그 선교지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은퇴 연령을 좀 더 뒤로 늦춰야 되나?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교단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데 은퇴 날짜가 된 거예요. 은퇴를 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마지막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 날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송별회를 한 거예요. 하면서 수요일 날 예배 아프리카 그 부족들 같이 예배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해서 돌아갑니다. 하면서 마지막 눈물로써 설교하고 송별회하고 마지막 껴안고 인사하고 해서 송별회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오두막 같은 집이었어요. 선교사님이 거기 안에서 딱 오두막 안에 딱 들어오니까 성경책 다 짐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책이랑 나무 십자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그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바구니가 뭐냐면은 그 마을에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매일매일 조그맣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도시락 같은 바구니를 아침만 되면은 어떤 그 마을에 선교사님은 아는데 고아인 남자아이가 아침만 되면은 그 바구니에다가 도시락 같은 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님 집 앞에다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송별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는데 선교 사역을 정리하는 거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바구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바구니가. 해서 야, 선교 사역하면서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이 아이가 이 남자아이가 나를 위해서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것도 이제 끝이구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나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이러한 은혜도 남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러한 은혜도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날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서 나오는데 그 문 앞에 바구니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아는데 마지막 날 송별회 다 끝났고 다 마쳤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날인데 짐을 다 바리바리 들고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바구니가 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그 남자 아이가 도시락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죠.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떠나는데 그 하루 먹을 거를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런데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은혜는 네가 은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어.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만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지금까지도 부어진 바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거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일상에 있어요. 일상에 있어요. 밭일 하다가도 있어요. 사람 만날 때도 있어요. 조그만 일 할 때도 있어요. 찬양할 때도 있어요. 식사할 때도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런 은혜가 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은혜가 멈춘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의 소산 같은 일상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은혜의 방식을 우리가 감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지 아니하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그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만나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를 그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만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만나가 그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당황하고 하나님이여 걱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가 멈춘 것 같은 아버지여 그러한 아버지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여 감시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소산 같은 하나님이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전부를 내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낼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상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아버지 영혼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산만 깨운 성도들 일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지하고 감사하여서 또 그것을 간증하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만나가 멈췄다고 해서 주님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눈부신 기적이 사라졌어도 주님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흘러오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각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쳐도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삶에서도 가나안의 수산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찬송하시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저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며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사순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신앙 고백과 함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건축헌금을 드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이 예물과 함께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또한 찾아오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이 시간 믿고 간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을 묶임 먹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분노, 무기력함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관절염, 당뇨, 건망증 떠나갈지어다. 모든 후유증, 소화불량, 두통, 신경통, 디스크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장복부의 모든 연약함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온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먼 지방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여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 품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터키 영혼들을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여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망 되심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산불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재산 소유를 아버지여 잃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아버지여 유가족들,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여 영혼들, 하나님 소망 잃지 말게 하시고 힘을 얻고 용기 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여 이러한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아버지여 사순절 이번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만납니다.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